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을 통해서 성막들을 통한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성막설교 8주 동안 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성막을 그래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지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처소를 일컬어서 몇 가지 명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성막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성막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 자신이 우리가 천상에서와 같이 지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 자신이 설계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말씀했어요. 죄인인 인간과 만나주시는 곳임을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로 43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시는 그 장소로 출애굽기 29장 46절 또한 죄를 씻임받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 4장 20절, 레위기 4장 26절, 레위기 4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보다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것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들이 있고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성막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들은 네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성막들은 성막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는 성막 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포장을 불러서 다른 지경과 구별되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막들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 회중들의 모임,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뜰은 성도란 누구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면서도 성도가 누구냐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풀어봅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울타리, 이것은 성도의 구분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통해서. 또 성막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다겠죠. 이것은 성도와 십자가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은 성도의 회개와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sanctification. 성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막의 뜰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뭘 가지고 했느냐? 첫째, 조각목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요,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조각목.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버림받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겠어요. 누구든지 다 의로운 채 하면 안 돼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 버림받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지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성전 울타리나 번제단이나 물두멍 모두 완전한 놋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속의 감격, 십자가의 깨달음, 십자가의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막들의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성막 울타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울타리. 우리 교회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울타리는 안과 바깥을 구분되어지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졌어요. 울타리 안은 주님의 품 안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밖은 주님 품 밖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짓밟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쓰리성, 성 세 가지 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전을 구별하고 성경을 구별하고 성직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과 성도를 구분할 줄 알고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성직입니다. 이 직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도는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해줘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면요, 운전하다가 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옆에 울타리를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짐승들이 넘어오면은요, 차에 깔려서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으로 울타리를 해놓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울타리로 보호받았어. 창세기 7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백성들만 살아 보호를 받았어요. 요수아 6장 22절, 붉은 줄을 걸고 그 안에 있는 나합의 가족만 보호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그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니엘만 보호받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통해서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탕자가 밖에서 방황할 때 거지가 된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안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항상 안전하지만 밖은 언제나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세 가지 화가 있잖아. 밖에 있는 자, 계시록 8장 13절. 성전 밖에 마당만 밟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있다고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다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9장 6절 보면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자가 화가 있도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 비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불신자에게 오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만나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그 다음에 소유를 교훈합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다. 우리 교회도 울타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게 우리 교회 거다. 소유요. 아멘 하십니까? 제주도에 가보면요, 전부 돌로 울타리를 해놨어. 우리 한국 민족이 누구나 다 이 소유의식이 강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묘도요, 묘 하나를 딱 해놓으면 그 묘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울타리 쳐갖고 번지까지 딱 매겨가지고 이건 내 거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것과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을 경계할 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밖에 있으면 사탄, 마귀, 사탄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울타리요. 울타리는요, 그 다음에 공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호를 받아요.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 하나님.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삶은 교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지만 밖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요, 죄악의 삶이요, 불신앙의 삶이요, 육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여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본문 13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성막문의 특징과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가만히 문을 보면요, 출입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하나. 이건 뭘 의미할까?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 나는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 생명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문은요, 아주 넓고 큰 문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어준 말씀도 나오잖아요. 성막의 출입문은, 자, 폭이 어떻게 해서요? 20규빗이다. 높이가 5규빗이다. 쭉 나오죠, 제작한 거. 여러분, 20규빗은 미터로 말하면 10미터나 되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이 말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말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전라도 사람이나 중정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끼리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은요 동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 구원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동쪽 진영에는 12지파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듯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은 4가지 색으로 짜여 있었어요. 4가지 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죠. 신바탕은요 청결,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의 뜻이죠. 또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홍색은요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능골리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은요 문턱이 없고 어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읽지는 않았는데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 출입문을 통하여 뜰 안으로 들어가면 본제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이 무엇인지를 한번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물두멍의 재료는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나?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제단에서요 이게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녹여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은요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들여서 녹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값진 것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뜻합니다. 정확한 규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하게 해주시는 한이 없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무제한으로 복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용도가 있습니다. 언제 이 물두멍 갖고 썼습니까?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죽음을 면했습니다. 수족, 손은 뭡니까? 봉사를 의미합니다.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지라도 죄로 오염될 수는 없고 발걸음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담긴 것은 물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과 함께 역사심을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죄를 씻음과 같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119편 11절.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자주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물두멍에는 무엇을 담았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찬 것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은 항상 충만히 넘치게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피로 제단 앞에서 용서받은 이후에 물두멍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물로 씻고 성결해진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욥기서 17장 9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마귀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역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꽉 채워야 돼요.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영역을 얻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성소는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죄악이 없어지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물두멍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성도가 물두멍에서 지은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자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결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떡상에 떡을 진설했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배설해야 했습니다. 이곳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생각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어떤 부서든지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먹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은 후에 열심히 충성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면류관과 이 땅 위의 물질과 건강과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의 등불을 간검합니다. 낮에는 출입문 쪽에 애부 광선으로, 밤에는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등대의 빛으로 성소를 밝혀서 제사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등대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사람은 나면서부터 빛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등대의 빛,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상을
세상에 빛을 발하여서 모든 것을 비추는 일을 한다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해요. 등대의 등불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세계에 참빛을 보여야 할 선교 미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향단이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향단의 향을 사릅니다. 분향단은 향단 또는 금제단, 민수기 4장 11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분향단에서의 향을 사르는 일을 성도의 기도라는 일로 예표합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기름, 향기로운 하나님 빛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왔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쫙 기도 제목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응답을 받는 거야. 응답을요. 그럼 오늘 짤막한 시간에요. 지금 5시간 갖고 모지라는 이 뜰에 대해서 30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성결케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다시 말합니다. 울타리가 있고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고 지금 증거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뿐인 문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